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는 새해 들어서 인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는 것이고, 또 나도 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을 아무 복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그 복 받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일방적으로 주도해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과 저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두 길을 딱 두신 것을 알 수 있죠.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이걸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네가 선택해서 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망과 화는 없애버리고 그 길은 싹 폐쇄를 하고 생명과 복의 길만 우리에게 딱 열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왜 두셔갖고 선악과를 따먹지, 사람들이 따먹을 걸 아시면서도 왜 두셨나,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또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그런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참 그 삶이 답답하고, 우리 여기 방언으로 폭폭할까요? 폭폭. 그죠? 폭폭하다가 이제 답답하고 그런 걸 여기 우리 방언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복과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과 화해의 길을 앞에 딱 두시고 선택해서 가라. 그럼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실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실랍니까? 시작. 생명의 길, 복의 길. 당연해.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별로 안 하면서 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뒤에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뭐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런 거죠. 여기도 두 길을 말씀하시잖아요. 두 길을 중에서 그걸 택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더라도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막 하나님 앞에 떼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떼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 중에서 생명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복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고 왜 선택하라고 하셔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했으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길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 곧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 삶을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선택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길 중에 하나를 내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 결과도 내 자신이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택은 잘못해놓고 그 결과는 잘 되기를 바란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택을 잘합시다. 시작.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면 나이가 이제 관연해지면 옛날에는 20 조금 넘으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늦춰진 것 같더라고요. 한 30은 넘어야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뭐를 해요? 배우자를 선택하잖아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 세상에 75억이 넘는 인구가 산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엉뚱하게 선택해놓고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되죠. 그 선택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두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이 새해에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을?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의 길은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두 길을 열어놔서 선택하는 대로 그렇게 되도록 그 길을 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다른 핑계를 많이 대죠. 그때 상황이 어땠느니, 그때는 너무 가난했느니, 힘들었느니, 바빴느니. 근데요, 그거랑은 선택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선택을 잘하자. 조금 한 걸음 늦어도 선택을 잘하는 게 낫죠. 그죠? 한 걸음 빨리 간다고 무조건 선택을 잘못해갖고 글리 가봐요. 그러면 한 걸음 늦게 간 것만 훨씬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된 길과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해주신대요. 그럼 이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되잖아.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꼭
사람들이 선택하라고 할 때는 잘못 선택해놓고, 나는 그래, 어째서 그랬다. 아니, 그런 핑계를 댈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그런 핑계 댈 필요가 없어. 내가 그냥 선택을 잘하면 돼. 선택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해주셨는데 왜 그걸 다른 핑계를 대는가요? 그렇게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면 16절에 앞에 있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 하는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이 선택을 하면 생명과 복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안 해놓고 생명과 복이 오기를 바란다? 사망의 길을 가면서 그걸 바란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어이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잖아요. 주 너를 위해 비네. 뭘 비르실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비실까요? 이 선택을 하라고 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고 믿고 따라갈 것인가를 우리는 또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떠밀려서 가지 말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억지로나 강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도록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과 또는 돈, 그런 것과 또는 주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선택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내가 선택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그 화와 저주와 사망의 길을 선택해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안 오는데 나한테 이렇게 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둘 중에서 선택해라 했는데 그 길을 선택해놓고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게. 그죠? 내가 이 길 선택하지 말고 이 길을 선택할 것을 내가 늘 권하고 그런 가운데서 선택하라고 해줬는데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 못하도록 요리조리 피하고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두 길을. 그런데 그렇게 선택해놓고 하나님한테 막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열어주신 길에서 생명과 복된 길을 확실히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복과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누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결과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택할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세상이나 돈보다는 주님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적극 권장하시고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믿음의 길로 오기를 다 오라고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하고 제외시키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편 강도가 살인 강도잖아요.
평소에는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형을 당할 정도로 못된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때 주님의 이 선택에, 초대의 선택에 응해서 주님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사실 그 사람은. 그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 그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좌편강도는 뭐라고 했어요? 야! 너도 좀 내려오고 나도 좀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 위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자유로운 가운데 선택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고 따라가는 이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꼭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선택하려고 했는데 뭐가 어쩌고 좀 하지 마시고, 에?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그 길 선택하려고 했는데 집안 뭔 일이 있어서 그 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선택을 하면 되는데. 한번 창세기에 보겠습니다. 13장 9절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이제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롯도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해서 조카인데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셔서 이 두 집안에 그 양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양떼들은 풀을 먹고 사니까 풀을 뜯기는데 서로 부딪혀 자꾸. 그래갖고 목자들끼리 다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그렇게 말했어요. 앞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 땅이 넓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서로 이제 나눠져서 네가 남쪽을 택하면 나는 북쪽을 택하고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하고 이렇게 이제 롯에게 마음껏 선택하도록 삼촌이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서 롯이 이제 선택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롯이 얼싸 좋다 생각하고 이제 선택을 하는데 롯의 선택은 뭐예요? 싹 둘러봐갖고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당시 아주 번화했어요. 번성한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환락의 도시, 번성의 도시, 저것도 있고 이쪽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자기 지경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에 하나님의 고려사항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 주실까 이런 건 전혀 하나님은 고려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번화함만을 보고 그 땅을 선택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되었죠? 롯도 심판받았지만 겨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갖고 롯 집안을 빼서 겨우 면하게 했죠. 이렇게 세상과 돈만 바라보고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한번 우리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지금 당장 보기에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고 따라갈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우리 선택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건 뭐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또 로마서 1장 17절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나라도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있고 그 또 가정이 있고 나아가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6절에 이 선택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드리고 거기서 이제 전체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곳에 정착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다 살았으니까 이제 와라 할 때가 가까운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가까워졌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님 섬김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우격다짐으로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어떻게 해요? 여기 15절 뒤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바알신이나 뭐 다른 것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 하고 지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면
반발심도 나오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를 보여요? 본을 보이는 거 먼저. 내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고, 그러니까 너희도 오늘날 택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보고 듣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또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과 복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해 들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생명의 복된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때 미혹과 방해는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미혹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어요. 야, 그거 선택해봐야 별로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의 가장 주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할렐루야.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마귀가 뭐라고 한다고 소용없어요. 그거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